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어서 24장 9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2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짐을 당합니다.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어준 성전이었습니다.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은 유대인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찌되었건 헤롯 대왕이 BC 20년경부터 성전을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언제 끝나느냐?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AD 대략 64년경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BC 20년경부터 AD 64년경까지 약 80년이 넘은 세월 동안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성전이 다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것이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자랑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이 싹 무너집니다. 다만 한 벽만 남습니다. 서쪽의 한 벽. 서쪽에 그 한 벽만 남겨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 서쪽의 한 벽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그 벽이 2000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 증거를 2000년 동안 계속 기억하고 새기라고 그 통곡의 벽은 주께서 남겨두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는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핍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애굽에서 독립하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지 않겠구나. 큰 희망에 부풀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해서 제일 처음에 맞닥뜨린 것이 홍해입니다. 그러고 나니 이젠 다 죽었겠구나. 다 죽겠구나.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후회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 건너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또 며칠 지나고 나니까 3일 길을 가고 나서 목이 마릅니다. 물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물 마실 곳이 없습니다.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그러니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을 주시고 이 과정이 계속 광야 생활을 거치는 동안 반복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으로 양육시킵니다. 그래서 훈련이 어느 정도 되었다 싶을 때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그때 믿음의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훈련받은 거 이제 최종적인 성적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낙제 점수를 받습니다. 그 시험에 떨어져 버립니다. 원망과 불평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출애굽을 처음 했을 때, 애굽을 처음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고생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축복받는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축복이 전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꾸어질지언정 꾸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끔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을 이 땅에서도 높여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생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왜?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썩을 멸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다 한지라도 그것은 다 썩어질 멸류관이었습니다. 드레핀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입었던 그 모든 영광이 그 부귀영화가 드레핀 백합화보다 못하다 합니다. 이 땅의 영광은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다 썩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드레핀 백합화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때때로는 핍박을 견뎌야 됩니다. 환난을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환난을 그냥 건너뛰게 하지는 않습니다.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지 환난을 그냥 건너뛰게 하시고 환난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환난 따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출애굽하면은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왜?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전쟁이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이 저 사람은 이제 내 밥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자기의 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몰아내고 그 악한 영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제 악한 영의 종 노릇을 하지 않으니까 악한 영들이 이제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다시 종 삼기를 원합니다. 다시 자기가 소유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회방합니다. 각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교회 못 다니게 회방합니다. 특히 영적 능력 있는 교회 못 다니게 엄청난 회방을 합니다. 영적 능력 있는 교회는 그냥 일반적인 교회하고 다릅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 영적 능력 있는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시라도 예배 소홀히 하고 기도 소홀히 하면 시험이 들어서 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신앙생활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더 잘하는 교회로 가는 그 경우는 예외입니다. 더 성령 충만한 교회로 가는 것은 예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보면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밑바닥으로 떨어져 가고 뒤로 눌러나 침륜에 빠지는 신앙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강도는 만나지 않지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도에게 일반적으로 당하지 않지만 강도를 몰아내고 싸움에 쫓아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 치르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쉽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산 정상에 오르기 전까지 끊임없이 강도들이 있습니다. 산적들이 있습니다. 그 산적과 강도들을 뚫고 올라가면서 싸워서 전진하면서 뚫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그냥 쉽게 올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환난과 핍박 겸해서 받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고 환난과 핍박을 피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서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강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미리 아시고 예언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환난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아닙니다. 환난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환난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지 환난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7령 환난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7령 환난 전에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다 데려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7령 환난이 오기 전에도 자잘한 환난들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대환난이 오기 전에 작은 환난들은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교회가 환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예배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손가락질을 받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예의가 없느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너희들만 생각하느냐? 이런 전염병은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예배 드린다고 맨날 그렇게 예배 드리냐?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다. 근데 전염병이 그걸로 끝납니까? 앞으로 또 어떤 전염병이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끊임없이 전염병은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집에서만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그럴 때마다 온라인 예배 드릴 것입니까? 손가락질 받기 두려워가지고 그럴 때마다 뒤로 물러설 것입니까? 생각해 보셔야지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에 힘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부동산들을 처분했습니다. 집을 처분하고 땅을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만들어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습니다.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땅을 팔지 않고 집을 팔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환난 가운데 흩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땅이 있고 집이 있고 그곳에 재산이 그대로 부동산으로 묶여 있다면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생활하면서 부동산이 다 처분되고 그런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환난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환난 없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땅에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피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핏소리가 땅에서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의로운 피가 흘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영적 세계 법칙입니다. 의로운 피가 흐를수록 하나님은 그 생명값으로 악한 자들의 생명을 건지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진 곳은 선교자의 피가 있습니다. 선교자들이 흘린 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선교자들의 피가 있습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많게 되어진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피가 흘러가야지 됩니다.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과정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고진감래해야 된다고 합니다. 고난이 다해야지 기쁜 날이 온답니다. 그것이 바로 고진감래의 한자 뜻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겪어야지만이 된다고 합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고 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지 그 빵의 그 값어치를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고생은 젊어서 사서 한다고 합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합니다. 돈 주고라도 사서라도 젊어서 고생한답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돈을 벌지 않는 사람은 그 돈의 값어치를 모릅니다. 흥청망쳤습니다. 자기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돈을 벌어본 사람이 그 돈의 값어치를 알고 돈을 귀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씁니다.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본 사람들만이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게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으면서 한번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애통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았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았구나. 저절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신앙이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겸하여 받는 사람들, 신앙이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단해집니다.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런데 온실 속의 화초처럼 믿음의 2세, 믿음의 3세로 내려가가지고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교회 안 가면 부모님들한테 혼나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교회 간 사람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비바람 가운데 태풍 가운데 다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뿌리쉽게 뽑혀버립니다. 환난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환난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자초할 수 있어야 됩니다.
편안하다, 안일하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스스로 채찍질하기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 땅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받습니다. 아랍권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다 보면 핍박받습니다. 기독교인들 얼마나 욕 많이 먹습니까? 요즘 기독교인들 욕 많이 먹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마냥 비춰지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욕먹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선한 것들은 부각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잘못된 부분들만 부각시켜가지고 10개를 잘했다 하더라도 1개 잘못한 것만 가지고 언론은 흠집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여타 종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선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욕도 더 많이 먹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합니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기도 잘 당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유튜브에 댓글을 올린 사람이 한 분이 있는데 새신자 코스프레 하는 분이었습니다. 새신자인 척하면서 자기 카카오톡 아이디 알려주면서 어렵고 힘드니까 도와달라는 식으로 자기 곧 죽을 것처럼 자기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그러면서 댓글을 남기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엔 그냥 삭제했습니다. 며칠 있다 똑같은 글이 동일하게 또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차단시켜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모습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그 선한 모습을 악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칩니다. 새신자 코스프레. 새신자인 척. 자기 구원해달라고. 자기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기 도와달라고. 설교는 듣지도 않고 똑같은 글만 복사해서 똑같이 옮겨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막 어렵다고 하면서 그 어린아이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막 구구절절 사연 보내가지고 똑같은 걸 여기저기 복사해가지고 올리면서 구제 요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그런데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많이 당합니다. 또 당하면서도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당하면서도 사기당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선을 행했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만족을 삼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했으면서 어떻게 그게 구제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구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만 해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전히 그런 것들이 먹히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똑같은 걸 복사해가지고 남발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기치려고 다가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선한 양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겉옷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오른편 때리면 왼편까지 돌려야 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말씀만 붙잡고 있다가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말씀들은 같이 보지 못하고 어리석다 보니까 어찌되었건 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함을 악용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빼앗으려는 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지혜로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의로운 행실을 우리가 그들에게 나타낸다 할지라도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악한 짓을 해서 고난을 당했습니까? 누구를 때려 죽이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의 삶은 어땠습니까? 돌을 맞아도 같이 맞대어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단의 괴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작정한 사람들이 40명이 넘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40명이 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주된 세력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령 사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이단인지 뭔지도 모릅니다. 뭐가 이단인지도 모릅니다. 성령 사역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귀신 쫓고 병 고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단의 괴수라고 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핍박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핍박 각오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핍박을 오히려 자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롭게 행하되 복음 언제든지 전할 수 있을 땐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대화할 시간 되고 그렇다고 하면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회사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욕 먹을 수 있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별의별 소리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나의 행실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의 더러움 때문에 나의 인격의 결함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고 나의 인격의 부족함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고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기꺼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없도록 어리석지 않도록 살아가고 분별하며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기꺼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30절 하단에 보면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분명한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하면 핍박 안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어디 가서 전도도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혼자만 조용히 믿으면 핍박 받을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핍박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 안 지내려고 하다 보면 핍박 받습니다. 예배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주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면 핍박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하면 핍박 안 받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양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제사 지내라면 제사 지내고 놀러 가자면 놀러 가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절대 핍박 안 받습니다. 왜 핍박 받습니까? 하지 말라면 안 해버리는데, 교회 가지 말라면 교회 안 가고, 기도하지 말라면 기도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예배 드리지 말라면 예배 드리지 않고. 왜 핍박 받습니까? 그럼 핍박 안 받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세상과 짝하면서 신앙생활하면 핍박 안 받습니다. 근데 그러면 구원도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구원도 못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대충 세상과 짝하면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구원도 못 받습니다. 핍박 받을 것 각오하고서 제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핍박이 따른다 할지라도, 설사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각오를 하고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젖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은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여기서의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까지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잠만 잘 잡니다. 여기서의 베드로의 잠은 평안한 가운데 자는 잠입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 잠든 잠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서 근신하라. 잠시 동안 더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께서 말씀하신 그 잠과 이 잠은 다릅니다. 그때의 잠은 영원히 잠들었기 때문에 주께서 영원히 깨어 있으라 라고 강조하신 것이고, 지금은 영원히 깨어 있는 상태에서 육신이 잠든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상태에서 평안한 가운데서 잠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깊고 단잠을 잡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미 죽임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자고 일어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편안하게 잠자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붙잡혀 갔을 때 베드로 주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죽겠습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며 몰래 따라갔던 베드로 어찌합니까? 3번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저주하며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죽음 앞에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태풍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기면 평안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으면 그 핍박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사랑의 뜨거움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정말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지금 당장 죽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집니다. 내가 이 숨을 멎으면 이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보러 가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는구나. 그동안 주님은 내 안에 함께 계셨지만 이제 내 숨이 끊어지는 순간 천국 가면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 사모하는 주님 이제 만날 수 있겠구나. 선한 싸움 다 싸웠고 이제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겠구나. 그 믿음이 그 두려움을 이겨버립니다. 그 믿음이 그 죽음,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립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자그마한 핍박을 이겨낸 자들이 그 가운데서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순교의 영광이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핍박 두려워서 도망가고 피해버리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 순교의 영광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 큰 고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날이 굳거나 날이 맑거나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한결같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 쌓이면서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집에서 힘들면 쉬고 뭐하면 쉬고 핑계댈 거 있으면 쉬고 그런 사람들이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굳건히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들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뭔가 단련을 하려면 힘든 일들이 따릅니다. 하다못해 기타를 치다 보면 여기 손가락 다 굳은 살 베기기까지 아픕니다. 태권도 하다 보면 겨루기 시합 같은 거 하다 보면 정강이 시퍼렇게 멍든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발레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바닥, 발가락, 발바닥 한번 보십시오. 발바닥과 발가락이 어떻게 됐는지. 그만큼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그런 연단을 통해서 성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도 동일합니다. 성도님들의 인내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성장되어지는 것이지 믿음이 하루아침에 그냥 가만히 대충 신앙생활 한다고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만 달달달달 외우고 있다고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장은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골이 많이 끓여야지 그 안에 있는 사골이 우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뼈를 오랫동안 끓여야지 그 안에 있는 뼛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그 진국이 우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12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요일 예배입니다. 2022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면 단번에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 바라보는 축복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과 육적 축복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것을 주시고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 당하고 미쳤다는 소리 당하고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내 삶이 먼저 변화되기 위해 힘쓰기 바랍니다. 나의 어리석음이 깨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내 성품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죽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로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아멘. 9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보리라. 아멘.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심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예물들, 천국의 소망을 두며 드린 예물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